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이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신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머리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인 분위기라는 거 지금 느끼시겠죠. 그죠? 그리고 12제자들은 이런 그 모티브 속에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게 거룩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 인간의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는가 하면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느냐는 거. 어쨌든 간에 이 12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면 운이 좋은 거고요. 신학적으로 보면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부족하면서 잘못 해석하면서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회를 따라갔다. 실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다닌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는 은혜에 또 어떤 부분에서 역사에 진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자기 목으로 달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안에서 떠먹이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한데 끝까지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구르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따라다니고 이 12제자들처럼 억지로 따라다니는데 이런 억지로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이끌림이 됐을 경우에는 이 제자들처럼 나중에 위대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목사는 올바른 선지자는 올바른 사도들은 어떤가 하면 오는 사람들을 박대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신앙적인 그 저급함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갑자기 이 12제자들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가 하면 이 제자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도 예의거든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데 그걸 자꾸 세속적으로 대입시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너에게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일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니까 전체 판단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하지 않게 되니까 출교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기해라. 이 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출교를 인정하죠. 교회 살 때 쫓아보내는 걸 인정하는데 이야기하면서도 출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출교 자체도 판단이잖아. 그죠? 근데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바깥뿐만 아니고 안에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는 기준점이 어딘가 했을 때 그 성령을 회상하는 정도에 가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렇게 다른 교회 지수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회상하는 정도로 가버리면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거 좀 생각합니다. 임금으로 삼게 하다 이거 삼게 하랴 삼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게 벌써 혁명적 분위기들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해석으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가져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난 척 하시려고 이렇게 물어가고 난 다음에 떡 이게 굉장히 사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내가 빵하고 떡을 만든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실험했겠습니까?
빌립의 의중을 떠보는 것은 이 전체 제자들의 의중이 어떻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디까지 동요되어 있는가. 이 악한 무리거든요, 사실은. 그 악한 무리라도 전부 악한 전적 타락의 존재가 안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에 반하는 무리들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상이 아니 마귀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니들은 어디까지 이들과 협조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떡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빌립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거죠. 계륵처럼.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할 것 같으면 참 이 떡 사면 그 정도도 돈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의미예요. 유대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게 로마의 압제가 아니고 너무나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 지금 모인 군중이 최소 몇천 명입니까? 5천 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5천 명이고 실질적으로 일반 유대로 할 것 같으면 4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군사적 목적이라고 볼 때는 뭐 그래도 최소한 1, 2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 막 따라가면 막 우리 따라가자고 옛날에 서커스 같은 거 하면 막 사람들 따라가듯이 이렇게 따라가서 모이는 게 보통 5천 명이 이렇게 모이면 한 4만 명이 모이는데 왜냐하면 여자와 그 어린애는 개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보면 어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고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수를 하지 않는데 그 개수를 따지면 한 4만 명 정도 될 것인데, 뭐 4만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자, 한 데나리온 같으면 유대인의 그 일당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200데나리온 있지 않습니까? 200일 일한 거 가지고 최소한 10,000명 먹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도 화폐 가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0일 일한 거 가지고 먹이면 하루 일한 거 가지고 몇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200. 그 곱하기 하면 어때요? 500. 하루 일한 거 가지고 500명 먹이나? 하루 일해가 200명 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여튼 200데나리온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로마 치시 안에서 안정된 물가를 보죠. 그죠? 왜냐하면 군사비 지출이 옛날엔 고대 시기에는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갈릴리는 풍족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물가에 대해서는 예루살렘보다 쌌을 거라고. 왜냐하면 운송비 같은 것들 때문에 요즘은 뭐 서울이 제일 싸지만 이거는 산지가 제일 싸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200일 일한 거 가지고 최소한 5,000명, 10,000명, 20,000명, 뭐 4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물가예요. 이런데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께서 실험해서 묻습니다. 그 물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니들이 혁명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만약에 열심 나온들이 잡았을 때 정치 잘할 수 있겠는가도 들어가 있겠죠. 유대에 어떤 이런 태평성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200데나리온이자 몇만 명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고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있습니까 이거? 웬만하면 있지 않습니까? 한 1000명 이상 음식만 사더라도 벌써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고 그 물건 그만큼 있지 않습니까? 사질 못합니다. 근데 이거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이 로마의 자신감이 나타나죠. 어떤 경우라도 군사적 목적에도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떡을 이렇게 주문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떡집이 발달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지금 못 삽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하는데 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이 뉘앙스들이란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유대 역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만큼 사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고대 국가가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현대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거죠. 그죠? 현대 국가에서도 이 정도 되겠습니까? 일반 노동자가, 그것도 간부들에게 일반 노동자가요, 200일 일해가지고 몇만 명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지금 로마의 치셨대요. 로마의 치셨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로마가 1000년 이상을 버텨온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SNF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어떤 건 배부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이 짓 못하는데 배부르고 안에서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기도 살 수 있고 있죠. 진짜 더 땡에 그거 뭐 보릿고개 넘고 하면 먹기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 그리고 뭐야 그 전쟁 그거 전쟁 무기 살 돈은 또 어디서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실질로 조선시대 때는 반란들이 잘 일어날 수 없는 게 왜 그러는가 하면 반란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통제가 잘 안 되는 중국에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죠. 왜냐하면 반란한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북한 저거 반란 일으키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반란은 여력이 있어야지. 우리처럼 뭐 대말 여력이 있겠어요, 저것들이? 그 숨겨줄 만한 옛날 우리는 뭐 대마 갈 때 옛날에 뭐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숨겨주고 했는데 숨겨줄 만한 정신적 여유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회주의적 지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도 어떻는가 하면요. 대책 없는 정책이에요. 대책 없는 정책. 이게 어디에 호소합니까?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대책 없는 정책. 이상한 소비니즘다. 적어도 이 정도 군사력이 가려고 하면 이 위정자가 된 건데 애국심을 가지려고 하면요. 그 국가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뭐 투표할 때 백기현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경제인도 집어였고 정치인도 집어였고 깨끗하게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말되었다면 보리고개로 가는 거야. 그건 무슨 정책이야, 지금. 지금 이 유대인 형태도 보세요. 만약에 이 아들이 또 그리고 열방 중에 소유했단 말입니다. 로마의 안에 로마가 강대한데 여기서 독립을 정치했다가도 유대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지출해야 될 것인데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가 또 경제가 이렇게 활발하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로마의 통제하에 있으니까 질서가 잡혀서 들어오지 유대인들 이거 그냥 들어오겠어요. 나중에 여행도 자유롭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이 바보들은 그런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로마한테 이겼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들어오는 유대인의 휴업은 완전히 10분의 1, 100분의 1로 쪼개질 거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하는 관광수입으로 이거 살았거든, 이놈들이. 무슨 관광수입인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 신앙을 갖다가 세뇌시켜가지고 이방에 있더라도 유대로 하여금 헌금 드리러 오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이 그렇잖아. 그걸 만들었는데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이때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옵니까? 그럼 유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혁명에 성공시켰다 할 것 같으면 유대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거야. 그 백성들은 막 피폐했을 거란 말입니다. 200대단위원 갖고 몇만 명 먹일 떡을 산다. 이런 거는 다윗 시대 때도 꿈도 못 꾸는 일 아닙니까? 유대인이 제일 잘 살았다는 다윗 시대 때도. 실제 어떻는가 이 민족주의를 갖다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어가면 성경이 재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진 역사입니다. 오히려 훨씬 초월적이고 진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감추고 싶은 거 막 하죠. 야, 마태복음 족보 한번 보세요. 갑자기 기생나합도 나오고. 베레스와 세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해갖고 난 애들, 예수 조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세바, 이방 있잖아. 다윗이 부하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챈 여자, 거기서 다윗 조상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지금 굉장히 사실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또 툭툭 던졌을 때, 이 한 성경의 진실적, 왜냐하면 성경은 당당하거든요. 세상 도덕 같은 것보다 하나님 법이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평가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진멸시키는 거 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 같으면 그렇게 안 나오죠. 건설을 붙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갑자기 이거 뭐를 잘못 건드리가 되고 그리스도 신화가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진나면 그냥 진멸시키는 거 완전 독재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거죠.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판단할 분이 없다는 거. 이게 쫙 성경에 나타난 거. 이게 진역사를 쫙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 자, 유대인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여기에 완전한 독재예요. 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요. 민족주의와 초독재주의하고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가 하면 전체주의라고 하죠. 전체주의는 뭡니까? 전체가,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하다, 위대하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 난 소지, 팀이 개인보다 위대하다는 거. 근데 속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런데 개인은 팀 아무리 잘해봤자 자기 못하면 연봉 올라갑니까? 그런데도 그거는 형식장 하는 거지. 국가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개인보다 위대하다. 그거는요. 그런데 진리는 담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 그런데 이게 국가로까지 확장을 쫙 시킨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왜냐하면 서로 나눔과 있지 않습니까? 성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만 안에서 그렇고 나머지 어떤 국가 이름 전체주의다. 전체성이 개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말살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전체주의를 갖다가 독재주의라고 번역하죠. 민족주의, 독재주의예요. 자, 그건 뭔가 하면요. 이 민족이라는 것이 왜 뭉쳐 있습니까? 살고 터전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 처박혀갖고 자기들끼리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처음에 부족, 시족 만들었다가 국가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은 말살되고 국가만 남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지금 이들이 만약에 혁명에 성공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나쁜 새끼들이 어디 있어? 혁명에 성공했던 놈들은 안에서 자기 뭡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나머지 거는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현혹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현혹시켜가지고. 이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고 현혹시켜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갖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제일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본 자꾸 이거 대입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뭔가 하면요. 조선시대 때로 돌아가는 것보다요. 일제시대 때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 사관들 하면 뻘뻘 뛰겠지요. 조선이고 일본이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 살아가는 것이 때문에 조선이 나타난 거지. 사람 있고 조선이 있었지. 조선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 자기 조국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걸 가면 되지는 않지만 이걸 갖다 분명히 어떻는가 하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인데도 이거 안에 어쨌든 세뇌를 좀 받아서 그렇죠. 종교처럼. 지금 강신도라고 종교들 보면 그거 빠지면 종교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종교처럼요. 국가에 빠집니다. 다들. 어릴 때부터 내 나라, 내 조국.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자꾸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자랑스러운데도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됐을 때 잘 사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 마음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 안에 국가가 주는 풍요로움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외국에 가면 언어부터 이 커스텀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컬처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커스텀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요. 그 애국자들 전부 다 가장 돈 잘 쓰고 편한 곳으로 다 갑니다. 왜냐하면 애국심 때문이 아니고 지가 편하고 만만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한국의 품성을 잘하니까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왜 한국에 있는가 했을 때 한국이 잘난 체 가기도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개인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이기심이 아니고 이타심들이 알추리즘이 있더라는 거죠. 에고이즘만 있는 게 아니고 알추리즘. 이게 이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에고이즘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를 갖다가 보존해주고 그리고 국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알추이즘, 이타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심, 자기가 평온한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타성.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타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짠돌이라도요,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고 살 수 없거든. 자, 탈세하는 놈이라도 세금 내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제품 하나 사도 있잖아요. 텍스가 붙어 있어요. 세금 붙어 있고. 차를 타도 세금 붙어 있고, 어디 가도 세금 붙어 있어. 옷 하나 사입어도 세금 붙어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벗어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나는 말이야, 이게 탈세마에서 뒤에 많이 공부하고 나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눈살롱 가서 술 막 퍼마신 놈이서 세금은 안 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놈이 세금을 좀, 다른 방향으로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 술, 세금 다 내지 않습니까? 술 먹고 다 내는 거거든. 거기 뭔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수입이란 게 와갖고, 관광 수입이란 거 안에 와갖고 희생하는 수입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니 잘 놀고 가면서 뿌린 돈을 갖다 그 이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국가도 그런 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유대인 열심당원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자, 사회복음이라고 하죠.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새끼들인가 하면. 사회복음이라는 미명만, 진짜 사회복음 아니잖아.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노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갖고 못 먹고 못 살고 거지를 만드는 그 유대주의의 자유를 얻읍시다. 이 이야기잖아. 이 무슨 사회복음이에요, 이거. 지금 정치 잘못하면 이런 거 되죠. 포퓰리즘들. 같이 그 부자들을 때리잡아갖고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같이 평등하게 만든다. 이런 나쁜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되건 포퓰리즘 가면 결국 그런 식으로 다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고 보면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다 그래도 한국도 그 짓을 하고 있었고 북한이 그 짓 했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그 짓 했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그래 포퓰리즘이란 뜻은 안에서 진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짜 잘 먹고 서로 잘 살게 만드는 평등은 이루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모두 다 재벌 만들기는 불가능해요. 모두 다 거지 만드는 건 됩니다. 평등의 개념을 찾아가면요. 다 못 살자주의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 잘 살자주의는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시험을 잘 치는 거는요. 힘들어요. 시험 빵점 맞는 거는 쉬워요. 답안 정하면 되거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니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잘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조용기가 잘못된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요. 삼박자 복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잘못 살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거 이제 삼박자 복음이야. 그럼 예수가 제일 실패한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박자 복음을 하면서 건강하고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건강도 그렇고, 잘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 진짜 운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 좀 맞아야 되고, 좀 나쁜 짓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가난한 자다, 뭐, 진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쉬워요, 그냥. 부자가 복이 있다면 너무 어려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너무 쉬워. 좀 억울하긴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지 제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제자도 누가 합니까? 상위 1%만 하고 상위 0.1%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앙을 갖다가 부자 제자들로 가져가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거면 그게 신앙의 진짜 없는 길 만드는 거예요. 부자 제도, 부자가 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능력으로 안 되잖아. 거지는 자기 능력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근데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인가 하면요. 돈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막 그거 옆으로 칼라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개념 돼버리면 곤란한 거지 제자로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못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청지기 제자도입니다. 자, 지금 빌 게이츠가 있고 쭉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있다. 있다. 이 사람들이요. 거지 되는 방법은요. 돈을 가지고도 거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면 뭔가 하면요. 청지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옛날에 세계 제일 부였던 카네기가 이야기하죠. 나는 청지기다. 카네기는 사실은 허망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 지 동생도 이제 영국에서 넘어왔다가 죽어버리고.
강철왕 되기 전에 있잖아요. 카네기도 자살 좀 하려고 하다가 말고 뭐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돈보다 다른 가치들을 찾았던 그 당시엔 또 좀 조금 더 나름대로 순수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올바른 신앙들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카네기가 기분마야죠. 오늘 사실 요즘 개발도상국 중에 카네기 도움 안 받은 사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60년대 70년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유학 가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카네기 장학금 전부 다 혜택 다 받은 사람들이야 사실은요.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다. 그 청지기가 되면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니고데모가 되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생각하는데 부자 청년은 부자가 안 되는 방법은 청지기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나눠줘라. 안 나눠줘도 돼. 어떤가 하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관리하면서 너무나 나누고 포퓰리즘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예수님 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행동 다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르다. 뭔가 하면 다 비워버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청지기의 신분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다 나눠주고 안에서 거지되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이거 그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베풀 것인가라는 걸 교회에 맡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더 큰 걸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거지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자, 상대적 부죠. 옛날에 100만 원만 있으면 뭐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노래지.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뭐 이런 거 노래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노래.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요즘 100만 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아니죠. 그건 상대적 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 1억, 지금 100억, 1000억이 1조가 있다 치자. 1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는데 1조, 자, 레스토랑에 가서 뷰스테이크 먹었어. 그래, 나중에 계산할 때 얼마지 하면 3조입니다. 뭐 1조가 그건 무슨 돈이야, 이래 되면. 상대적 부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수천조보다도 더 가치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는 거예요. 지 한 100억 가지고 있다. 신앙의 가치가 수천조. 이거 뭡니까? 잔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이제 이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서 가는 그 의미론적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던지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있지 않습니까? 수준들이 쫙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산상초원 통해 가지고는 그런 거 쫙 봐야 됩니다. 지금 안에서 지금 그 세상의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 출발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기적을 듣고 온 거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대타로서 예수가 적합하다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한 같으면 좀 껄끄럽기도 한데 예수는 이용해 먹기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히려 막 말만 하면 이거 야가 우리 거짓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마요가면 지도 홀라당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다 하고 실제 전체적인 내용 보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켰을 때 이놈들이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오니까 예수가 정신 못 차리고 좋아갖고 막 저런 기적도 일으키는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했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기적이 일으킨다고 감동받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순간적으로 경치 한번 보고 좋다, 하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까? 없다고 믿는 시대입니까? 오늘날도 있다고 믿죠. 고대 세계는 기적이 어느 곳에는 지금도 자주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나만 못 봤는데 오늘 내가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못 봤는데 오늘 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뻥쟁이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거 봤어. 우리 뭐, 야, 인격쟁이가 말이야. 그거 100톤 무게 되는 거 드는 거 내가 봤어. 초평 항우가 칼 가지고 그 바위 자르는 거 봤어. 아니, 요즘 종합제철에서 있지 않습니까? 단련된 나온 칼 갖고도 못 잘라, 그죠? 근데 옛날 고대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간장 막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명금 이야기를 막 합니다. 웃기는 게 그 명금이 청동기야, 청동기. 얼마 그거부터 뻥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월나라에 쌓고 있잖아요. 이 청동기 시대 있잖아. 청동기 시대 때. 그 명감이 청동기야 그냥. 청동기가 아무리 강해봤자 뭐 얼마나 강했어. 그것부터 벌써 이거 신화가 그걸 사실처럼
나 돌아다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정도 기적 정도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대국적인 기적도 아니고, 왜냐면 떡 좀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그 정도 기억. 자, 그거 아폴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차를 타고 태양을 돌고 있는데, 포세이돈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머리 내밀어 딱 들어갔다 했었는데, 떡 좀 만드는 거, 그거 뭔데? 그게 무슨 큰 기적이겠어요?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했죠. 아, 진짜 저런 경우가 있구나. 나는 예수님 통해 처음 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간 건 무슨 큰 기적인데, 다른 거 보면 막 하늘로 나르고 물로 들어가고 지옥, 하데스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기적도, 이런 것들이 진짜 있구나. 이때는 다 믿는 시대단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면 달걀 귀신 믿는 사람들 있었듯이요. 이건 무슨 예수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대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거, 진짜 안에 성경에 이해 못하는 놈들이 와서 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 이런 게 봤을 것 같으면, 그러고도 안 믿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도 안 믿고, 반석에 물이 치고 이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은 배반했을까 하는 이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그렇게 되는데. 자, 그게 한 1년만 계속돼 보시.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메추라기 날아올 때 됐구만. 오늘 왜 만나가 적게 떨어지나? 그리고 딱 보고, 어느 반석에가 물이 많이 나는 반석일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기적이라면요, 바다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비 내리는 거 기적이죠. 근데 내리잖아. 비 내리는, 눈 내리는 기적이잖아, 그거요. 근데 기적이라 안 하잖아. 자연현상이라 하지. 반석 치는 데마다 있지 않습니까? 물 나와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치갖고 물 나오는 반석이 있고, 물 안 나오는 반석이 있다, 이야기하지. 물 나오는 돌이 있고, 물 안 나오는 돌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학문적으로 배울 거예요. 물 나오는 돌 찾는 법, 이런 거. 그게 인간들입니다. 자, 메추라기 날아오면 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가 항상 이때 와갖고 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 자연 법칙이다. 메추라기는 습관적으로 인간한테 와가 자기 몸을 준다. 아니, 그 메추라기 와갖고 주는 거나 있지 않습니까? 벼 심어가 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땅 벼 심었는데 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으면 계속되다 보면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산딸기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반복 가능하지 않으니까 기적이라 하죠. 반복 계속 돼버리면 인간이 하늘로 난다. 나중에 되면요, 날만 10명, 100명만 날아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DNA 중에서는 날 수 있는 놈이 있고 못 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걷는다?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고 못 걷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 기적, 예수님 기적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컬티즘들이라죠. 그 신비주의자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을 정진시키지 못합니다. 과거에요. 예를 들어 강신줄. 옛날 무당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조선시대마다라도 그 귀신 불러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그렇게 믿었고. 죽은 자 있지 않습니까? 걷게 만드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하면 강씨예요. 강씨가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시체를, 전쟁에서 죽은 시체를 갖다가 고향까지 옮기는 데 있어갖고 그냥 오면 부식하고 나쁘니까 강씨를 만들어갖고 펄짝펄짝 뛰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옮긴 이 전설이에요. 장거리에서 강씨라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 출사들, 도력이 높은 사람들은 강씨 만들어갖고 부적 붙여갖고 집까지 왔다갖고 이제 그거 뭔가 하면요, 사망택배 배달입니다. 사망택배 배달. 야, 네 아버지가 지금 가져왔다. 이제 너 제사 지내라 하고 돈 받아가는 택배업자들이에요. 택배업자들. 강씨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때 그런 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다 이렇게 안에서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야, 이게 문둥병 고치고, 고치고, 이 당시 사람들한테 처음에 이런 거 있구나. 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운 좋게 술법사 하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당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예수가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워갖고 이런 걸 한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가 하면요. 그거 있습니다. 어떤 속담인가 하면요. 10개의 마술이, 이제 10개, 그러니까 10, 그 100분의 90, 100개의 마술이 있다고 똑같고요. 그 보통 10개라지. 그거는 100분의 90보다 더 많은 횟수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마술이 땅에 내려오는데 어떤가 하면 9개가 어디로 떨어졌다고 하는지 압니까? 9개가 이집트에 떨어지고 나머지 1개가 전 세계가 나눠 가졌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집트는 마법의 땅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집트가 막 뱀 기르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뱀은 신비한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의 도시, 그건데.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거 9개를 가지고 전세 마술이, 하늘에서 마술이 떨어졌는데 9개를 이집트가 갖고 1개를 전 세계가 나눠 가졌다. 그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출애굽 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안에서 이배굽하고 출애굽하고. 그게 이제 우리 그 모세 오경에 가는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이배굽하고 또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예표로.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 오경하고 진행 방향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진행 방향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특히 모세 오경에 딱 맞춰져 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져 있거든. 자, 그런데 그걸 갖다 예수가 왜 고치는가 했을 때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웠어. 그랬다. 라고 소문이 쫙 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사를 봅니까? 고쳤을 때요. 소경 눈 좀 뜨게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은사를 느낄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들은 이때 천지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헤라클레스도 신의 아들이고 아킬레스도 있지 않습니까? 신하고 관계가 있고 아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뭐 제우스 아들도 있고요. 신들이 보면 제우스는 특별히 바람을 많이 피우죠. 헤라 몰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헤라 맨날 잡으러 다니고 뭐 이랬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건 사람하고 신하고도 같이 살죠. 이런 시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기가 고대 시기에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겐 그런 의식이 적다다도 많이 헬로화되어 있었고 또 실제 유대인 안에서도요. 이방신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신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돌아다니는 이런 시기입니다.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의 옹골스러운 그 신앙하는 거는요. 이런 건 없던 시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볼 때 유대인의 신앙이 지금 있잖아요. 강하게 보이는 시기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가 하면 최소한 근대 이후 현대 어때요? 왜냐하면 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놈 새끼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정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전에는요. 유대인이 개보다 더 취급받았거든. 나라의 도시를 일으키려고 하면 유대인들 갖다 막 불러갖고 일으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가 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은 잘라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불러주는데 꼭 갑니다. 실질적으로 폴란드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있을 때 유대인은 그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잘 달라서니까. 그래서 다들 이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온 세계가 온 세계가 유대인 죽이기를 원했는데 니들이 못하고 있는 건 내가 해준 거 아니냐 이거야.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근데 유대인 하면 대표적인 의미가 사일록 같은 사람들이죠. 돈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베네수의 상에 나오는 사일록이 그렇지 않습니까? 빌려주고 막 자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없으면 교내에 돌아가는 거 하면 그게 이거든요. 자, 사일록을 갖다 착각하면 안 돼. 수준노처럼. 투자자야, 투자자. 그래서 사일록이 어떻는가 하면요. 미래 어떤 배가 나간 다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뜬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도 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대박을 치는 거고 아니면 돈 날라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서 보정 내놔라고 했던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늘날 고리대 건물장은 영질이 다른 거예요. 투자자야, 투자자. 그래서 보통 보석 이러면은 유대인 지파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셰파이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보석 이러면 유대인 지파 어떤 거, 보석 시장. 그리고 안에서 자원개발 시장에는 유대인 자본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투자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 많이 가져갈 때는 열받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가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버리고 죽일 수 있는 존재인데 그나마 영국에서 유대인한테 제일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영국에서도 팽당한 거다. 유럽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공적을 일으키고 유대인은 그냥 죽입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게 유대인이 입김이 커졌죠. 그 전에 유대인이 어떻는가 하면 기독교 개종하고도 죽었어요. 무슨 유대인이 기독교 안 돼. 예수 잘 믿는데 죽여 그냥. 왜 그러나 유대인 안에서 이제 이미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민족. 또 거기다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어떻게 돈 버는가 하면요. 성경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배경처럼 갔습니다.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 근데 안에 내용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 유대인이 왜 성경 때문에 벌었을까요? 자, 성경에 돈놀이 해라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형제들에게 돈놀이 하지 마라 하죠. 그죠? 형제 아니고는 돼. 근데 형제한테는 돈놀이 못 해. 자, 기독교는 형제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형제 자매 개념이지. 돈놀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못 합니까? 유럽에서 못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기독교 형제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돈놀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돈놀이라는 게 뭡니까? 은행이죠. 금융을 이놈들이 장악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투자자가 된 거예요. 금융을 장악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그 어리석은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업 해놓고 그러니까 열받지. 자, 형제 자매한테 돈놀이를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워도요. 기독교 정치, 기독교 믿고 있는 나는 돈놀이를 못하는 겁니다. 이자 못 받는 겁니다. 서로 죽일 수는 있어도 이자는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왜 하나 제약회사나 뭐 식품회사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 전자회사나 이거 그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 따라가기 힘든데 이 후발주자 선발주자는 수천 년을 갖다 1000년 이상을 갖다 앞서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앞선 금융을 장악했는데 이걸 누가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은행 개념이 안에서 유럽에 태어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아무 이익 없이 투자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그냥 뭐 지새끼한테는 투자하지 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석유가 좀 날려고 하는데 유대인은 투자할 수 있어. 이자를 받으니까.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투자만 해주고 난 다음에 잘 되면 본전 받고 못 되면 돈 떼이는데 그거 누가 투자합니까? 결국 모든 투자에는 누구 돈이 들어간다고요? 유대인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벌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역사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참 묘하게 유대인이 그 세상의 돈을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는요. 이슬람 교도들 때문인 거예요. 이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라센 제국이 있고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고 이 제국들인데 이 제국에 있지 않습니까? 경매 담당했던 놈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제국에 많은 것들 내렸잖아. 그 왕은, 황제는 술탄은 뭔지도 너무 귀찮잖아, 안에서. 그런데 어떤 건 그 재정, 경매 담당해갖고. 왜냐면 앞에 유대인이 안 했는데, 내 이름 잊어버리지. 그거 실질적으로 어떤 건 모세나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게 평가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 안에서 있잖아요. 유대인을, 오늘날 유대인을 만들어. 그건 뭔가 하면요. 쭉 했는데 이게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 누가 해야 되나. 조태왕 장로가 막 술탄 밑에서 경매 담당하고 있었어. 내가 유대인이야. 김경철이가 딱 가는 거 봐갖고 조태왕 비리를 캐내갖고 술탄에 다 꽂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탄이 열받아갖고 그래, 너는 잘할 수 있겠네. 예. 맡은 거야.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야, 넌 적당하게 먹어도 이게 많이 옛날에는 먹으면 그거 한 90% 남는 거잖아.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과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매를 갖다가 붙였을 때 다른데 왕궁의 물품 그냥 홀라당 하려고 했잖아. 그 밥만 먹어도 엄청나게 먹는 건데. 얘가 그거 잘한 거야, 그거요. 이제 그거 가지고 모든 유대인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겁니까? 왜 경매 담당인가 하면 물건들이 많은데
근데 왕은 어떤 게 좋은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맨날 창고에 사놓을 창고도 없고 뭐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매해마다 들어오고 매일 들어오는데 그랬던 거예요. 이게 전리품들 들어오고 이걸 처분하는 걸 갖다 유대인 맡아갖고 지금 세계 돈 움직이는 자본이 마련된 겁니다. 그걸 갖다 유대인 안에서는 진짜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있지 않습니까? 업적이라고 보면 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이름 잊어버린데 내 집에 가서 책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름 옛날에 외우고 다녔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 안에서 쭉 봅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놈들이 안에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초들이 호응을 얻기가 쉬웠겠는가 했을 때 안 쉽죠. 동기가 있어야 되죠. 동기가 있으려면 아까 말대로 무슨 술탄 있지 않습니까? 대갖고 뭐 떼돈을 가지고 오든지.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유대인 민족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손해보더라도 하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익 보는 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놈들이. 나쁜 놈 새끼들이지. 뭔가 이게 벌써 힘든 거 알아. 나중에 그럼 백성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옛날 그 못 사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놈들이 했던 야훼의 뜻이다 하면 이거는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됩니까? 메시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훼의 뜻이 나중에 이렇게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 여기도 만모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에서는 정복자 메시아가 들어가 있거든.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면 예수님 사역이 진전됐다. 발전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단은 나쁜 의미로 왔죠. 그죠? 그런데 이미 이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을 못 알리면 참 알리기가 힘들잖아. 그죠?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철이라는 사람은 지금 무명소졸이잖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뭡니까? 무명소졸인데. 예수도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몇이 뭡니까? 무명소졸이었는데 지금 무명소졸에서 이제 겨우 세례요한 죽고 세상의 탐욕 때문에요. 예수가 이름을 얻는 묘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가 아래가 성경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세상의 탐욕 때문에 예수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서 앞에 이걸 끌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세상을 보면 이런 소설로 기억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거 진짜 얼마나 그거 재밌는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입니까? 뛰어난 스토리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세상이 탐욕이 넘쳤을 때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에 탐욕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겨서 이리 돼야 되는데 세상에 탐욕이 많을 때 위기는 곧 기회다.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탐욕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흘러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은혜가요? 별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들요. 지금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죠. 그죠? 물은 범람하는데 지금 교회 말은 범람하는데 들을 말이 없어요. 그죠? 그때 실질적으로 길을 들고 탁 들면 임마누엘 교회 딱 보면 있지 않습니까? 딱 꽂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일반 안에서 나는 거 다 빼놓고 난 다음에도 수준으로 봐도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거지. 수준으로 봐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김경철이가 비록 모습은 그거 뭡니까? 아랑도렁이나 정우성이나 원빈 같은 모습으로 못 나타나도 배 나오고 머리 벗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넘버원이라고, 넘버원? 이거 넘버원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엄지. 한번, 이거 뭐 어떻습니까? 배 나오고 머리 벗기진 거. 접니다. 넘버원이잖아, 넘버원. 이 넘버원 딱 나타났잖아. 그죠? 이제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